The Unanswered Prayers, 응답받지 않는 기도라는 그 컨트리 송이 있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사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가사를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감사를 하고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When I was a young boy,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우리 반에 있었던 그 금발머리 여자아이를 내가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가사예요. 내가 어렸을 때 그 금발머리 여학생을 내가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집에 오면 내가 그 여학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도록 내가 얼마나 침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지금까지도 기억이 난다네. 그런 식으로 가사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 그 금발머리 여학생을 굉장히 좋아한 거예요. 짝사랑하는 거예요. 저 여학생만 나에게 주시면 내가 바랄 게 없습니다. 저 여학생만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노래 가사예요. 정말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초, 중, 고 그렇게 오랫동안 짝사랑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않고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나중엔 사랑하는 정말 내 생명보다 바꿀 수 없는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결국은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고 수년이 지나서 학교 동창회로 몇 년 만에 모교로 돌아온 거예요. 미국의 동창회, 그 홈카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20-30명 모여서 잠시 회식하는 그 정도 동창회가 아니에요. 미국의 동창회는요, 선생님들부터 시작해갖고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오기 때문에 수천 명이 모여요. 그러면 1년에 딱 한 번 그렇게 홈카밍이라는 그 행사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그 미식축구 게임이 하이라이트예요. 우리 학교를 위해서 응원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거예요. 그 미식축구 게임이 끝나면요, 그 스타디움, 운동장 밖에서 이제는 바베큐 파티를 합니다. 다들 자동차 갖고 와서요. 거기다 이제 바베큐 굽는 거 꺼내놓고 거기서 구워가면서 서로와 이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를 해요. 근데 그 태극의 파티라 그러죠. 안에 손을 잡고서 이제 학교 주변을 거닐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인사를 나누며 그 파티에 참가한 거예요. 다니면서 아마 소개를 했을 거예요. 저기가 내 수학실이었었어. 저기가 내 과학실이었었어. 다니면서 선생님들도 봐주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 아내고요. 이분이 내 선생님이셔. 소개를 했을 거예요. 한참을 그 아내 손을 잡고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저기서 눈에 들어옵니다. 그 금발머리 여학생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오랜만에 봤는지 그 순간 그 사람이 느낀 고백, 노래가 이게 고백이에요. 그 순간 나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내 아내를 다시 한번 보고 그 여자를 보고 내 아내를 보고 노래 가사 Some of God's greatest gifts are unanswered prayer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는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거라네. 그때 기도 응답을 하셨더라면요 지금의 아내 못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관점에서 왜 이거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왜 나를 사랑 안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존재하십니까? 계시면 한번 나와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야지 왜 나에게 이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 번만 더 들어서면요 우리는 오늘이라는 내 인생을 스냅샷으로 단편만 봐요. 근데 하나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영원까지 전체를 위에서부터 보시기 때문에 총체를 보시는 거로 사람이 지혜롭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무지함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원망을 하고 왔는지 이제는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억울하시가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원망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안 줬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 차마 그거 못 주겠더라. 여러분 같으면 주겠습니까? 자녀 내가 조금만 어른이 돼도요 어린 아이에게 달라는 거 다 못 줘요. 그럼 나를 사랑 안 하냐고 하는 어린 아이에게 뭐라 그러죠? 사랑하니까 못 주는 거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지만은 안 준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적인 이해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거 참 못 주겠더라. 주고는 싶은데 네가 나에게 원망한다 할지언정 괜찮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양심상 내가 너에게 그거 못 주겠어.
어떤 목사님께서요, 사모님을 잃으신 사모님을 잃으신 그 간증을 이렇게 하셨던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정말 사랑했던 그 사모님이요, 결국은 암이 걸리셔서 이제 병상에 눕게 되신 거예요. 수술을 하다가 뭔가 잘못되어서요, 혼수 상태로 들어가신 거예요. 몇 개월 동안 못 개원하시는 사모님 옆에서 목사님께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하나님 정말 내 아내 좀 살려주세요. 근데 수개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더래요. 내가 네 아내를 살려주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 혼수 상태에 있는 아내 옆에 와서 귀에다가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살려준다 그랬어. 조금만 기다려. 곧 살아날 거야. 막 이야기해요. 근데 그 암은 사실 굉장히 통증이 심하대요. 여러분, 암 걸려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요, 거기서 암에 투병하시다가 살아나신 분들의 고백입니다. 암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서 가장 높은 강도의 고통을 주는 게 암이래요.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이에요. 마취를 해놔도요, 사실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 고통을 안다고 합니다. 근데 사모님에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신대. 빨리 일어날 수 있어. 다시 한번 정신 차릴 수 있어. 살아날 수 있어.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몇 달 후에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목사님은요, 사역 그만둬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다 이제 내려놓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 당신 못 믿겠습니다. 이제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난 이제 목회할 자신이 없든지, 아니면 나에게 거짓말 시키는 하나님 같으면 난 섬기지 않겠습니다. 목회 그만둬버린 거예요. 그 상처 덩어리로, 원망 덩어리로, 분노 덩어리로 수년을 사시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갑자기 말씀하시더래요.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너 나 원망하지?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니? 네 아내가 병상에서 나에게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니? 그 목사님은요, 본인의 기도만 생각한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 사모님은 혼수 상태 속에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데리고 가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을까요? 너무 아파요. 이제는 더 이상 됐습니다. 이제는 이 고난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살아봤자 또 언제가 죽을 거, 이제는 제발 좀 데리고 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 그 사모님의 기도를 들은 거지, 목사님의 기도를 안 들으신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그 목사님 다행인 거예요. 지금 사는 인생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다행이죠. 만약 그 말씀 안 하셨다면요, 천국 가서야 알게 됐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한 채 끝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상상하십니까? 원망 듣고,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러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짜증내고, 신앙 버려버리고, 시험 들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요, 다 주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때로는 기도 응답을 거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목마름을 가지고 평생 달려오면서 나는 내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근데 그 다 줘서는 큰일 나니까 누이시고, 다 줘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토해내게 하시고, 다 줘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어린아이 한 명을 제가 봤는데요. 그 어린아이가 참 귀엽더라고요. 저는 사실 어린아이들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쁜 아이 좋아하고요. 저를 좋아하는 어린아이들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 외 어린아이들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별로 그냥 이쁜 줄 모르겠어요. 그냥 조그만 인간. 근데 그 어린아이 한 명이 정말 귀엽더라고요. 그 아빠가 제 제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더 그 어린아이에게 마음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요, 그 아빠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제가 듣고서 제가 놀랐어요. 몇 살밖에 되지 않는, 두세 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요,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한마디 해요. 반탄꼬, 반창고라는 단어를 알아요. 그 아빠가 또 준비를 하고 다녀요. 베일밴드 한 상자를 주더라고요. 그
그 아이가요, 그건 제대로 열어서 까서 얼굴에다 다 붙여요. 저는 그냥 귀여운 짓 하나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그 아빠가 하더니 가까이 가더니 여기를 만져봐요. 열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폐렴이에요. 그리고 종합 감기 거기에다가 몸살까지 든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아프면 반창고 붙여요. 그게 그 아이가 표현하는 방법이고 그게 그 아이가 자기 자신을 진단하는 결과예요. 아프면 어디가 아픈지 몰라요. 어디가 아픈지 모르니까 본인은 반창고 붙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프면 반창고 그러면 아빠는 감기인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그 성경 구절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아를 바를 모르나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대요. 마땅히 아를 바를 모른다는 것은요, 내가 초신자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땅히 아를 바를 모른다는 것은요, 내 자신을 진단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모르고 지낸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10년, 20년 전에 아빠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아파서 이렇게 반응하는 건데 그것을 내가 진단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지금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은 이것을 정말로 원해서가 아니라 지난날 버림받은 그 버림받음의 상처 때문에 공허해서 무언가로라도 채우려고 달려가는 것이 그 원인인데 그 자체를 진단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마땅히 아를 바를 모르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에게 여자친구를 주세요. 그 성령님께서요, 마땅히 아를 바를 모르나 나의 기도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신다는 것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에게 여자친구를 주세요 하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께 계속 성령님께서 저 여자친구 달라 그러잖아요. 여자친구 아버지 여자친구 달라고 하는 거 안 들리십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중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intercede, 중간에 mediator, 중간에서의 중립자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나에게 여자친구를 주세요 하면요, 성령께서 딱 들으시고 아버지에게 나가요. 아버지, 이 친구는 언젠가, 이 아들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아버지 형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언젠가는 영화로워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죄에서 해방을 얻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더러운 육신 다 내려놓고 아버지와 같은 형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날에는 지식도 있을 것이고 지혜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해야 할 것이고 그날이 오면 아버지의 눈물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관심과 아버지의 열정을 그가 소유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렇게 연약하나 그날이 오면 아버지와 같은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기에 여자친구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날이 왔더라면 아마 그런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여자친구를 달라는 것은 이런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공허해요. 하나님께서는 여자친구를 주실까요? 아니면 그 근본적으로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여자친구 안 주시는 하나님, 응답받지 않은 기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도 응답하신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응답받지 않은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응답받지 않은 기도는 사실상 없습니다. 단지 내가 기도했던 내 어떠한 조그만 틀에 사로잡힌 생각으로의 판단으로의 기도와 응답받지 않은 것 뿐이지, 그 기도를 가지고 성령님의 버전의 기도로 아버지께 상달되었을 때는요, 그 기도는 100% 응답되었다는 뜻이에요. 오늘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고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다시 한번 내가 점검해보고 이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수많은 원망의 말들이 이제 감사의 내용으로 바뀌시는 축복이 되시므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르셨습니다. 함께 하심.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한 구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한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는 나를 인도하시고요. 두 번째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역할, 인도하심과 두 번째 함께 하심이에요. 목자 되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함께 하심은요, 그냥 따뜻하게 내 삶을 감싸주시는 정도의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따스한 성령님. 그 다음 뭐죠, 가사가? 예, 부르시지 마시고, 가사를 말씀해 주셔서. 예.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함께 하시면 그 따뜻함. 근데 여러분, 따뜻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함께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먼저,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4절 말씀은요, 이미 분위기가 달라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음악으로 표현을 하면요, 이런 음악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잔잔하고 고요하고 평화스럽고 마치 그 봄이라는 스프링, 봄이라는 그 곡과 같이 딴딴딴따라단 물이 흐르는 소리, 그리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 굉장히 평화로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근데 갑자기 4절에 와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음악으로 표현하면요, 아마 이런 음악이 될 거예요. 딴딴딴.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장소가 바뀌었어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그런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면 1절부터 3절과 4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답을 말씀드릴게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인도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장소가 바뀌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에 변화가 없어도요, 때로는 푸른 초장, 때로는 쉴만한 물가, 하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하심과 나와 함께 하심은요, 환난을 돌파 안 시키겠다?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게 안 하시겠다?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 없는 평탄한 삶을 허락해 주겠다? 아니에요. 처음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문제 해결도 아니고 상황의 변화도 아니고 어떠한 기도응답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건 다 보너스지. 처음부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더 근본적인, 더 본질적인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지. 풀무불 속으로 들어보내지 않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주님 따라서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 제 친구 아닙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진짜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약속을 시키시죠? 3명을 던져 넣었어요. 근데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가만히 야경하고 보니까 한증막에 들어가서 오히려 호강을 하듯이 3사람을 집어넣었는데 4사람이 그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신의 아들과 같이 보였대요. 그 4번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신의 아들과 같이 보였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누구죠? 신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그것을 깨달은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서도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풀무불 가운데 네가 던져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너와 함께하리라. 무슨 뜻이냐면요, 나를 풀무불 통과하는 경험을 피하게 해주시겠다 하는 게 아니세요. 지나갈 수 있어.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 고난이 있어, 죽음이 있어, 이별도 있고, 가정에 정말 눈물이 있는 그러한 역경도 있어.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거 당연한 거야. 세상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깨진 세상이에요. 여러분. 깨진 세상.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플 수 있는 세상이에요. 이런 잠언서 뭐죠? 지혜책이에요. 지혜책. 그리고 저는 1장부터 31장까지 31장짜리죠. 1장부터 31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3까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계속 읽어서 잠언만 거의 70 몇 독을 했어요. 잠언을 읽고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잠언에서 이야기하고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잠언에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나오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세 가지 조건. 지혜로운 자는, 지혜롭지 못한 자는,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는 쭉 나오잖아요. 그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자의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적인 세상, 질서 안에서의 만들어진 세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역류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질서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과학의 법칙이 존재하고요. 중력이 존재하고요. 어떤 자연 법칙이 존재해요. 세상에 법칙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흡연을 하면요. 폐암에 걸리게 돼 있어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에요. 모두가 다 걸리는 건 아니겠지만 흡연을 많이 하면 할수록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30년을 하루에 담배 3갑씩 피우신 분이요. 제가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하루에 3갑이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이 피우신 분이요. 3년 동안 연속으로 이렇게 30년을 연속으로 이렇게 피우신 분이요. 어느 날 갑자기 폐암이 걸리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 법칙상 이렇게 하면 폐암에 걸리게 돼 있는 것이 정해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이 허락하신 세상 안에 집행되는 법칙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 첫 번째, 어리석은 자다.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깨진 세상에 살고, 그런 질서로 만들어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는 것을 어기면 어리석은 사람. 하지만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진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인식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몸 관리 잘하고요. 난 절대로 폐암에 걸리지 않겠습니다. 유기농만 먹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정말 자기 자신을 100% 잘 관리를 해도 깨진 세상인지라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왜 걸렸습니까?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면요. 어리석은 자다. 그것이 잠언서가 안겨주는 교훈이에요. 세 번째, 질서를 어겨서 어려움이 오든 깨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도 어려움이 오든 어떠한 상황이든지 나를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이게 잠언서의 교훈이에요. 자, 그런데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깨진 세상인지라 잘 살아도요. 가정에 어려움 옵니다. 사업에 어려움 옵니다. 세상이 어려워지면요. 때로는 내 사업들 가운데서 함께 주저앉게 돼 있어요. 사회가 이러면요. 내 가정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딱 두 가지 편말을 주세요. 이 두 가지를 보면은 어두움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듬어낼 수 있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though I walk through the shadow,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어둠의 그림자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림자라는 단어가 어두운 그늘이라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고난을 겪다 보면요. 아픔을 겪다 보면요. 가정의 어려움을 겪다 보면요. 질병 가운데 오랫동안 씨름을 하다 보면요. 오랫동안 가난 가운데 막 씨름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럼 그 함께 하심을 내가 어떻게 깜깜한 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 도저히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더 이상 내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함께 하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두 가지를 더듬어 보래요. 어둠 가운데. 첫 번째, 따라서 잡겠습니다. 지팡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 더듬어 보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더듬어 보다가 지팡이를 만지자면 함께 계시구나. 그것으로 안위를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팡이가 무엇인지. 두 번째 또 뭐 있죠? 막대기. 어두운 걸 다니다 막대기를 잡으면 지팡이의 막대기를 더듬어 보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 수 있대요. 자, 그런데 왜 지팡이면 지팡이고 막대기면 막대기지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을까요?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이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린 마음에 일본의 사무라이 닌자를 생각했어요. 쌍칼. 한 손엔 지팡이, 한 손엔 막대기. 그냥 아니면 좀 크면서 그냥 표현이겠구나. 문학적으로 그냥 표현이겠구나. 지팡이와 막대기.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얘기했구나. 그러면 지팡이하고 막대기는요, 전혀 다른 거예요. 사이즈부터 다릅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진짜 목자들을 보고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로 지팡이하고 막대기를요, 의도적으로 두 개를 갖고 다녀요. 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래야 더 이상 그분이 내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 그분을 더듬어 볼 수 있는 두 가지 현실. 지팡이 현실, 막대기 현실을 더듬어 보면요, 함께 계시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럼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떠한 용도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팡이의 용도는요, 나를 지키기 위한 무기예요. 이리 때가 오잖아요. 양떼들을 외부 공격으로 하여금 외부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목자가 사용하는 무기가 지팡이에요. 이리 때가 오면요,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는 생명을 걸고 그 이리 때들과 지팡이로 싸워요. 그 원수를 내려칠 때 지팡이를 내려칩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보면요, 한 가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정말로 이제는 안 된다 하는 순간에는 개입하셨어요. 꼭 그러세요. 정말로 이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 오면요, 개입하신 분이세요. 거기까지 갈 때까지 우리가 안절부절하고요, 거기까지 갈 때까지